텐데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녁 드셨어요? 네. 뭐 안 드셔도 할 수 없고. 요즘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제 우리 한국은 아직도 마스크를 써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제 마스크를 쓴 채로 처음 만났던 분들, 마스크를 벗은 적이 없이, 이제 아이들도 요즘 입학하고 한 2년 이상 아이들이 뭐 마스크만 쓰니까 본래 얼굴을 보지 못해요. 이 눈 위로만 보니까. 요즘 이제 가끔 벗는 일이 있는데, 너 그 얼굴이었어, 뭐 이런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스크 쓸 때가 또 좋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특별히 뭐 그냥 올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뭐 굉장히, 요즘은 이제 오히려 마스크를 벗으니까, 저도 여기 와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쓰려고 해도 다 안 쓰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하여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굉장한 변화들,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거대한 전쟁이 지나간 것 같은, 마치 포화를 맞고 어떤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아마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일어났고, 또 시대적으로, 문명사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여러 영역에서 엄청난 이제 파도가 지금도 밀고 있고, 그 여진, 또 그 파도 후폭풍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인류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급변의 거대한 물결 속에 급류에 휘말릴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물결을 서핑으로 바꾸어서 서핑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거기에 놓여 있고요. 또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집단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고 집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인 걸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이 곧 나의 신앙인 것처럼, 또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내가 마치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눈을 좀 떠야 되고, 또 정신을 차려야 되고, 또 깨어나서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확인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거대한 파도는 또 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바이러스라고는 특성상 이는 사라지지 않아요. 인류에 계속 다른 형태로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고, 또 그것이 인류에게 엄청난 어떤 충격과 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인류에게 있고, 이 주기가 더 빨라진다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그런 학계의 의견들입니다. 자, 그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우리는 그 수없는 위험의 요소가 인류를 지금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호주도 와보니까 기후가 좀 많이 변했다고 그래요. 요즘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변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기후의 변화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변화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런 본래 자아 성찰을 좀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또는 봉사를 하고 의사의사 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아 상실을 한 채, 자기는 영적으로 내면에 성장하지 않은 채 외적인 형태로 기울어져 있는 활동 중심의 신앙은 거대한 위기가 오면 한 번에 다 휩쓸려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켜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 신앙은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해 보는 작업, 굉장히 그것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함의 문제가 아니라 댐의 문제다. 이것이 to do가 아니라 to be의 문제다. 이것은 계속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의 상태는 더 큰 위기 앞에서도 침몰하지 않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자기를 진단해 보면서 자기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엄청난 그런 투자와 고민과 또 갈등과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에 메시지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의 전체적인 포커스를 좀 맞추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관계 문제를 좀 살펴보고, 이 관계는 공동체성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시드니에서 목회하면서도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했던 설교도 복음에 대한 로마서 1장 1절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복음이 오늘 교회를 만들었고, 복음이 나를 살렸고, 또 복음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방향을 전환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복음은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경험되어져야 될 것이고, 복음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놀라움이죠. 놀라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바꾸어 놓는 이제 점진적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오늘 최근에 한국 교회에 대한 한국 전체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이렇게 앙케이트로 했습니다. 해보니까 개신교가 불교와 캐톨릭에서 세계 중에서 가장 하위에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24%.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24%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기독교가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이다, 세 번째는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이것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를 바라보는 평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는 복음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복음은 배타적이지 않아. 굉장히 복음은 이 스펙타클해요. 굉장히 앵글이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온 우주를 끌어안을 만큼 복음은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왠지 배타적이다. 또 물질적이다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물질적인 것과 배치되며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물질적이다. 또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기적이다.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죠.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세상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정반대의 모습. 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에는 사회적 격리가 굉장히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죠. 가급적이면 우리는 모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이려고 해도 모일 수 없는 환경이 되었죠. 여러분,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는요, 가족끼리도 서로 의심해요. 너 걸린 것 같아. 오지 마. 그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는데 누가 기침이라도 하면 전부 다 째려봐요. 저 인간 걸린 거 아니야? 왜 들어왔지? 서로가 서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국가 간에도 차단이 되죠. 유럽은 국경선이 없잖아요. 코로나가 오니까 국경선을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끼리 공동체가 깨어지고 개인주의가 심화되었습니다. 격리되었죠. 서로를 배타하는 문화가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매개가 되었지만, 그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를 강타하니까 모두가 개인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파편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두가 분리되어 버리는, 격리되는, 서로를 밀어내는,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이 관계의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는 것, 둘이 한 몸이 될지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창조의 첫 번째 가장 에덴 동산에서의 노굿이 있었죠. 홀로 있는 것.
외로움.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하와의 탄생이. 홀로 있다는 자체가 창조의 세계에서도 불완전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됨을 죄를 지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저주죠, 저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작업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키우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열어가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나라는 존재는 수많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관계들 안에는 좋은 경험과 좋지 않은 경험이 뒤섞여서 우리의 삶이 되죠. 여러분, 축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자세히 보세요. 그것은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나 홀로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나 홀로 복을 받는 개념은 성경에서 없어요.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관계에 있는 거죠. 축복은 모두가 관계를 통하여 흘러오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복을 주시느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는 관계를 깨고 마귀는 관계를 깨뜨리는 일에 핵심적인 일을 해요.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당신의 축복을 풀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당신의 축복들을 풀어놓으셔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죠.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요나단과의 관계가 결정적이에요. 그 요나단과의 관계가 없었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왕의 계성 1위는 요나단이죠. 그 관계를 통하여 다윗을 왕을 세우시는 종. 신약에도 많은 관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축복을 주실지를 몰라요. 나와 맺고 있는 관계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들이 끊기면 축복도 끊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관계를 통하여 복이 흘러온다. 관계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풍성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의 용량을 확대하는 것은 곧 축복의 문을 확대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나를 통해서도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에 대한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한가요? 혼자 있을 때 행복한가요? 조용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항상 혼자만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직장에서도 혼자 업무를 잘하는 사람보다 관계를 통하여 열어가는,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디에서든 그런 분들을 원하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웃을 일이 있습니까? 함께 있을 때 웃을 일이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웃는 사람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TV 보면서 대화하더라고. TV와 대화하더라고. 빨리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무시하면 불행해져요. 물론 최고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아픔이 뭡니까? 한국교회 아픔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너무 기도 열심히 하고 너무 봉사, 모든 걸 잘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은혜를 받으면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져요. 사람들이 좋아져요.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싶고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요.
사람이 좋아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해요.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 오늘날 우울증이 만연합니다. 생각보다 코로나 블루 엄청납니다. 코로나 기간 때보다 코로나가 지난 이 포스트 코로나에 우울증이 더 늘어나요. 관계의 어려움이 문제예요. 핵심이에요, 사실은. 외부와 관계가 단절된 자기만의 세계에 너무 심각하게 몰입되는 상태가 우울증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연결된 사람은 많죠. 그러나 진정한 관계가 없어요.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한 2시쯤에 너무 힘들어서 외로워서 울면서 전화하면 받아줄 사람이 있나요? 너 미쳤니? 그를 언제라도 전화를 받아줄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한국 카페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카페의 나라예요. 얼마나 멋있는 카페가 많은지 외롭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거기 가서 뭔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다고 그러는데 카페 가보면 전부 다 핸드폰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사이즈는 관계의 용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뻗어갈 것인가는 관계의 역량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중심에 놓여 있을 때 어떤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12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구절이에요. 풍성한 관계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정신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전복적인 삶이고 레디컬한 삶이고, 그런데 그 안에 인생의 답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해요. 황금률이다. 이것은 여러분 대단히 귀중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황금이 들어오는 것 이상의 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의미가 황금에는. 이것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은 구약의 가르침의 핵심이 여기에 농축되어 있다는,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의 모든 가르침을 다 합쳐도 이 말씀 하나에 맞먹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황금률 안에 주님의 삶이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 있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나칠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놓치면 안 되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라. 이 대접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환대하라는 뜻이에요. 호스피탈리티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이 거절하는, 거부하는, 냉대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을 내고 소외시키는 문화. 어디나 가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건 그거예요. 배타예요. 소외예요. 끼리끼리예요. 어떤 그룹과 그룹 사이에 갭이 있어요. 건너지 못할 강이 있어요. 이 클래스에서 저 클래스로 넘어가려고 하면 험난한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호주 사회에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호주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요, 사실은. 엄청난 이 기득권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배타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어떤 눌리는 거거든요. 미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가고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2세가 유창하게 영어를 하고 완벽하게 자기는 미국의 대학까지 다 나와서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너 어디서 왔니? 그러거든요. 난 미국 사람이야. 아니,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는 거예요. 헷갈리는 한순간에 삥 도는 거예요. 가서 내가 어디서 왔지? 우리 아버지 부모님 때부터 미국에 왔는데. 그러면서 실상을 느끼는 거예요. 거대하게 짓누르는 이 미국 사회의 그 주류 문화가 누르고 있는, 짓누르고 있는, 거기에 막 짓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차별이 있고요.
배제가 있고요, 소외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가 돼요. 아마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 우리 호주 아이들이 별로 없는 그런 학교에 가서 엄청난 이 배제와 소외를 느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울고 들어왔을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아이가 프라이머리 스쿨에 들어갔어요. 영어도 못하니까 들어갔는데, 이 영어도 못하는 애를 보내놨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부부가 같이 이제 딱 그 에핑, 그 노스 에핑 거기 갔는데, 바깥에서 있는데 노는 시간 이제 봤는데 우리 애가 애들이 원을 치고 놀고 있는데 그 원 밖에 이렇게 있더라고.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물론 몇 개월 후에는 극복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환대를 받는다, 대접을 받는다, 웰컴을 한다, 충분히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준다, 가슴을 열고 그를 끌어안아준다. 여러분, 약속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환대죠. 무기를 버리고 너와 나는 원수가 아니고 나는 너를 해할 어떤 의도도 없다. 이게 허깅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내 두 팔을 벌려서 허깅을 한다, 끌어안아준다. 탕자가 완전히 모든 걸 말아먹고,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고 창기와 함께 다 까먹고 거지로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환대하죠. hospitality. 이건 치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캐나다 데이브레이크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정신 지체 장애아를 돌보는, 그리고 그 청년이 조용히 죽어가는 마지막 죽음까지 그를 서빙하는, 예일과 세계 최고의, 미국 최고의 대학의 교수로서 명예를 날리고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의 인생에 그런 큰 변화가 오고, 세상에 내몰아내고 부모마저도 그를 거부했던 한 정신장애자 아이를 자신의 인생에 품고 그와 함께 머물러 있고 그를 섬기고 그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와 즐거워하는 이 환대. 여러분, 이 환대는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냥 대접하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니까 그냥 다른 식구, 구역 식구 불러가지고 월남쌈 한 판 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개념이에요. 환대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차별도 없이, 어떤 제한도 없이 있는 그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받아줘. 이 환대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난 복음이 그거예요. 그 아들은 정말 받아줄 수 없는 아들이에요. 이건 망난이라도 보통 망난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받아간 이 인간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던 아주 불효막심한, 그래서 그가 만약에 동네로 먼저 들어오고 동네 사람들에게 눈이 띄었다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 아무도 그 동네 사람은 그를 환대해 주지 않아요. 그 망나니 같은, 그 인상 막장을 살아가는 그 인간에 대한 환대를 해줄 동네 사람은 없어요. 왜 아버지가 그처럼 밤낮에 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깨어 있었는가? 누군가 동네의 사람이 발견하는 순간 그 아들은 죽어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발견하기 전에 그 아들을 환대하고 그를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라는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구원은 환대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심,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면 여기에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모든 게요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의 영을 불어넣으셨고 응답과는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응답되고 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기도 자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에요. 홀로 독자적으로 독립하여 살아갈 수 없는 인간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얼마나 최상의 선물인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기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한 1서를 보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프로포즈하신 분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로마에 있는 이태리 시스틴 성당의 그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 명화가 그거잖아요. 아담은 넌저시 손을 내밀고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기회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인간.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담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 부족해서 구애하고 있는 모습처럼 비추어지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환대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먼저 우리를 환대해 주셨고 그 환대는 어떤 기준도 어떤 한계도 차별도 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두 팔별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워 Amazing Grace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그래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 참말로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까지 불러 풍악을 누리고 있는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른 거. 그렇게 환대해 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 아들은 말아먹은 것밖에 없어. 여러분 큰아들의 그 반응은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 동생에 대한 그 큰 아들의 반응은 마땅한 거예요. 저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저 동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상은 거대한 상처 입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심리적 불안, 신경쇠약증, 분노조절 장애자.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팍팍해졌습니다. 압박감이 심해져서 위축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 팬데믹은 혐오와 배제로 가득 찼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고통 속에 있어도 다가갈 수도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가족들이 그냥 돌아가시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양로원에 들어가시고 끝이에요. 얼굴도 본 적이 없어. 부부가 그냥 격리돼 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이렇게 코로나로 전염병으로 고통하며 절규하고 있는데 교회는 보이지 않아. 교회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교회는 이 고통하는 이 시대 속에 도대체 교회의 역할이 뭔지, 교회가 뭘 하는지. 그런 한국교회 대체적인 교회에 부르짖으면 우리 빨리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달라는 것 외에는 큰 소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건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 마틴 루터가 있었던 그 시대도 종교의 전염병이 창궐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다른 점은 모두가 죽어가고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두려움의 상황 속에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루트도 마찬가지예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십시오. 그러나 고통하는 사람들의 곁에서 누군가 돌보아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마지막 봉사할 사람들을 찾을 때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의사들마저도 도망치고 말았을 때 그리스도인들만큼 고통으로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돌보아 주고 있는, 그러다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시대가 고통하고 아파할 때 가장 먼저 다가갔던, 함께 해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을 코로나가 그 전염병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 도망갔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고통하는 자들을 환대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전염병이 끝나자 기독교는, 교회는 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었던 거죠.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아. 그럴 이유가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배타적인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경험한 이 하나님의 무한한 환대를 경험한, 구원은 하나님의 무한한 환대예요. 우리를 그냥 끌어안아 주시는 그 복음, 그걸 경험한 공동체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인데 우리 EM 친구들이 한때 굉장히 뜨거웠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뭐 지금도 뜨거웠겠지만 그때 이제 아이들이 막 불덩어리 가졌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러 어디 나갔냐? 킹스 크로스에 나갔어요. 킹스 크로스 아시죠? 그죠? 요즘도 있나요? 네. 거기 가면, 근데 거기 갔는데 전도를 하는데 몸을 파는 자매에게 전도지를 준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싶다. 그까지는 좋아요. 너네 교회 어디니? 그까지는 좋아요. 이번 주 갈게.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냥 전도 주고 끝내려고 하는데 복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갑자기 긴장이 되는 거예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치렁치렁. 그리고 여기에도 무슨 이렇게 그 포주가 메어놓은 사슬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액세서리처럼 만지지만 사실은 족쇄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밤거리의 여자예요. 근데 복음에 반항하고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EM 친구들이 야단났어요. 오면 어떡하지? 그 자매가 교회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레디컬한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굉장히 급진적인 곳이에요. 얌전하고 조용하고 우리끼리 울타리 샀고 당신들의 천국을 만들고 그들만의 리그가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매가 와야 될 곳이 교회예요. 자, 전화번호를 줬어요.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지 말아야 할 걸 줬어요. 그 자매가 이번 주 온 거예요. 향수 냄새, 노출이 심한 옷, 치렁치렁. 포주로부터 눈치를 보고 도망을 온 거예요. 더 이상 그 삶을 살기 싫은 거, 도망을 나온 거. 이제 발각이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마 그 얘기를 전해 듣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충격을 먹었어요. 그 자매가 온 거예요. 그 자매는 교회의 환대에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1세대에 만약에 그런 자매가 여기 왔다면 입구에서 내보낼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올 곳이 아니라고. 당신이 올 곳이 아니라고. 여기는 고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격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곳이라고.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니라고. 우리 그때 담당 목사님이 자기 어디다 일단은 은신처를 만들어줘요. 그들을 보호하고 먹여야 되는데 아마 그 담당 목사님이 한 2-3달 집에서 엄청난 희생을 했죠. 품어주었어요. 그 아이들이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매님을 집안에 모셔서 2-3달 동안 보호했어요. 그리고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에 그 족쇄가 풀려버렸어요. 자동적으로 족쇄가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대의 가장 아웃카스트, 가장 버림받은 자들을 친구로 삼으셨다.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누구하고나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예요. 복음은 강력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하나로 녹여내는 힘이 있어요.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사람이 갈수록 쫀쫀해져요. narrow mind가 돼요. 요만 마음이 작아져요. 시야가 좁아져요. 마음이 너무 가족 한 사람도 품어내기가 어려워요. 왜 아이가 가출하죠? 품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모도 내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언어를 통하여 아이를 내쳐요. 나가라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비복음적인 삶이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내 비에 비틀리면 그를 맞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깨어져요. 진정한 소울메이트로 영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메이트가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민교회의 아픔이 뭐예요? 잘 깨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교회들이 많이 깨져요. 이민교회. 그리고 잘 싸워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잘 싸워. 한국교회가 잘 싸워요. 그래서 LA 어느 식당에 가서 막 사람들이 싸우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왜 여기서 싸우느냐고. 교회에서 싸우지. 교회에 와서 상처를 입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한 잔만 해도 우리는 하나가 되었는데,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술 한 잔보다도 복음의 위력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 한 잔 먹고 껴안고 우리는 친구 아이가 이러는데, 복음이 소주 한 잔만도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한계가 많죠.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언제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완전한 교회가 혹시 찾아다니다가 있으면 절대 가지 마라. 당신이 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서 표류해가지고 무인도에 들어갔다가 구출을 받아 나왔어요. 오랜 세월 동안 무인도에 혼자 지내다가 구출을 받아 구조선이 와서 나가는데, 구조선 선장이 딱 보니까 교회에 무인도에 2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혼자 있었는데 교회가 왜 2개냐? 그 사람 대답이 걸작이에요. 처음 다녔던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옮겼대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죠. 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지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영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영혼의 세계에서 함께 만나야 될 소울메이트. 오늘 이 말씀은 오늘 7장 12절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 몸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보다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쉬운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에 몸에 깊이 존재적으로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게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태생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죄인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빼있는 이기적 탐욕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나보다 남을 먼저 사랑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이에요. 엄청 어려운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우리에게만 던지고 막 실천하려고 하고 말려면 말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뭡니까? 자아중심적 삶에 이기적 성향을 감출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신앙이 이기적 성향에서 이타적으로 옮겨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의 신앙은 결국 뭐냐면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으로 옮겨가는 일평생의 작업.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작업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오늘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는 정신이 뭡니까? 미이즘이라. 미이즘, 나 중심, 극도의 이기주의로 가고 있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중요해. 나의 만족이 중요하고 내가 좋아야 하고 내 기호가 중요하고,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내 기호에 맞는가, 설교를 선택할 때도 내 기호, 내 마음에 맞는가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교다원주의의 특성이에요. 개인이 신이 되어 있는 세상. 남이야 죽든 말든 내가 좋으면 된다는 이 사고로 가득한 이 팽배한 문화,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세속과 거룩함을 구분하기 어려운 오늘의 교회 현실 속에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 여러분, 인간관계를 깨는 원인은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이기심이 끼어들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깨어집니다. 이것은 가족관계나 친구관계나 교우관계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감정에 몰두하잖아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금방 드러내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공동체에 있어도 분위기가 깨어져요.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 자신의 감정에만 빠져 이러면 행동해 보세요. 여러분, 그 주변에 누가 그게 붙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숙과 미성숙을 가름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미성숙하다는 말은 자기 감정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세요. 자기 감정에 빠져 있지 부모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힘들면. 그래서 막 떼를 쓰고 막 울고 불고 야단이죠. 그래서 이런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을 즐겁게 해줄 사람을 찾고, 자기 기분을 맞춰줄 사람을 찾고, 관계를 열어갈 때도 전부 다 거기에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와 정반대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해도 관심 있게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얘기. 사람들은 모두 자기에게만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상대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면 그대로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내 혹은 남편이 나를 잘 섬겨주기 원한다면 그렇게 먼저 하라. 먼저 하라.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먼저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여기에 이 먼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러분, 좋은 친구를 원하세요? 내가 뭐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 한 사람, 진짜 좋은 친구 한 사람 있습니까? 굉장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좋은 친구 한 사람 있어요? 그건 대단한 겁니다. 생명까지도 내줄 만한 친구를 가졌다. 그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 말은 내가 그 친구를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만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 여러분은 관점을 바꾸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에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관계 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감정과 필요에 둔감합니다. 아무리 신호를 보여줘도 전혀 알지를 못해요.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바꾸는 일은 그렇게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신기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가 느껴져요. 세상 사람들의 그 아픔이 내게로 다가온다는 거야. 내게로 다가온다. 이게 컴패션이에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스프랑클리조마이라는 단어에 컴패션, 함께 고통하다. 함께. 패션, 함께 고통하다. 그 사람의 고통을 나도 함께 느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그분의 고통처럼 여기신 것. 그게 완성된 게 십자가 사건. 여러분,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사건에 성령이 충만하면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은 방언이 아니에요. 오순주의 계통은 방언이 굉장히 너무 클로즈업 시켰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난 가장 강력한 현상은 샬롬이에요. 평화예요. 그 평화는 내 마음의 평화가 아니에요. 이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평화를 말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내어. 그들 가운데 핍질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한 아픔이 다가오면서 내가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고 자기의 소유 의식을 해체하고 기꺼이 공동체 앞에 내어놓음으로 공동체에 연약하고 고통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시작한 거.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공동체. 그게 사도행전의 가장 강력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념으로 실제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카피하려고 하다 실패했어요. 성령이 없는 이데올로기는 실패하고 만다. 아무리 좋은 정신을 가져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이웃의 고통에 민감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내의 아픔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의 고통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한 가정이 고통스러워요? 자기의 고통에만 너무 민감해요. 아내가 남편의 진정한 고통을
외면해버릴 때가 많아요. 왜? 내 고통이 크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혼자 살 때는 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뭐 멋있게 막 하고 다녔는데, 뭐 결혼하니까 뭐 몸빼 열람치마에 뭐 헝클 뭐 자기 돌볼 틈이 없어. 몸도 망가져. 그리고 집안에는 삼식이가 계셔.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은 울어대. 월급은 또 조금밖에 안 갔다 와줘. 미치는 거예요. 내 고통을 좀 알아줘. 근데 남편은 무심해. 경상도. 니만 힘드나 나도 힘들다. 너 죽고 나 죽자. 자기의 고통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울증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고통에 너무 깊이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을 너무 오래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나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민감해지셔야죠. 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그 고통이 느껴져요. 이런 성령이 우리를 영적으로 굉장히 센시티브해진다, 민감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민감성이라는 게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의 고통에 컴패션이라는 거예요. 스프랑크니즈마 이런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로 치면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시드니에서도 세종교회 목회할 때는 그래도 제일 큰 교회였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뭐 도시에 제일 큰 교회고, 교인들은 끊임없이 밀려오고 교회에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호주의 목회를 하면서 날마다 이민 목회자들의 아픔이 나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양주 목회 세미나를 시작한 거예요. 500명부터 시작할 때 그걸 시작한 거예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 우리 교회가 큰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않고 배부름으로 충분하고 우리 교회 이 정도니까 쇼잉을 하고 자랑하고 만족에 빠지고 자아도취에 빠지고 성공주의에 빠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커져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왜? 이 커져감으로 인하여 연약한 이웃의 교회에 대한 아픔을 내가 느끼며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조국 교회로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를 넘어가면서 저의 심령을 지르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번에도 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연약한 이웃교회 목회자들 진심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큰 일을 하나 이제 벌리고 있는데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상대의 필요에 민감하게 다가가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민감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굉장히 센시티브한 분이에요. 센시티브한 분. 굉장히 민감하네요, 이 마이크가 지금.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요, 센시티브해야 돼요. 이 상대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선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읽고 정말 이 아내가, 이 남편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felt need라고 그러잖아요. felt need라고 그러잖아요. 일방적으로 내가 준 것으로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자아도취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 필요한 것, 그가 정말 영혼 깊숙한 곳에서 부르짖고 있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집안에서는 일주일 내내 고통하며 절망하며 안타까운 문제로 인하여 미칠 것 같아서 머리를 쥐어뜯고 살아. 주일날 겨우 이제 힘 좀 추스리고 화장도 근근히 하고 왔는데 얼굴 요즘 좋다. 여러분, 피부를 보면 안 되고요,
그 스킨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스킨 넘어 감정을 읽어내야 돼요. 마음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인사하는 것들도 자칫하면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오늘날 비판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경박해졌다는 거예요. 경박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피상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너무 피상적이에요. 우리의 만남이 너무 거칠해요. 우리의 언어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마음과 마음, 하트 투 하트가 아니고 눈만 봐도 느낌이 와야죠. 여러분, 이 사람의 눈은요, 1000가지 만가지의 메시지를 뿜어내고 있어요. 민감할수록 친밀감이 높아져요. 오늘 이 도시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삶이 때로는 척박하고 힘들기 때문에 나 자신의 인생의 무게만도 감당해내기 힘들어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외부와 차단한 채 그냥 한 곳만 바라보며 좀 더 안정된 삶을 추구하며 막 달려가는, 관계가 깨어지고, 나도 누구에게도 다가가 본 적이 없고 살갑게 깊이 그의 고통에 다가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관계를 통하여 입은 상처가 얼마나 커요. 위로받고 싶어 찾았는데 오히려 위로는 고사하고 우리는 더 많은 상처를 입을 때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관계를 두려워하고 움츠리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상처를 받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치유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워야 하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민감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까운데 민감성이 없으면요, 굉장한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2주 전에 기도 제목을 나눴다면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깊이. 근데 나 중심적 생각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고 접근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행복이 오는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를 행복하게 할 때 그 사람의 행복이 나에게 다가옴으로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 행복의 퀄리티가 가장 좋은 거예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었을 때 그 사람의 행복이 나에게로 다가옴으로 내가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행복이 있어요. 결혼의 출발 지점에서도 그래요. 저는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마다 그래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순간 불행해진다. 나를 행복하게 시켜줄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내가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때 비로소 그가 온전하게 꽃이 피고 향기를 드러낼 때 그 향기에 취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내 행복을 주장할 때 그 상대에게 행복을 요구하는 순간 그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아 중심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작업,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적용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에선 현재형이에요. 현재 시제예요.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그 경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죽느냐의 경험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나의 자아의 주장, 나의 고집과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이 사실적으로, 경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공동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똑똑함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황금률은요, 혁신 중에 혁신이에요.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이것은 이 말씀을 적용하기만 한다면 매일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진리를 주님께서 이 한 구절 안에 농축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구체화되었던 구절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타나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낫게 여기는 자기를 끊임없이 비하하는 겸손, 그것을 완성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겸손, 여러분, 우리 관계를 깨는 게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이잖아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만은 여러분 인간의 원죄와도 같이 강한 겁니다. 끈질긴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신없이 드러나고 또 드러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자존심 대결이 일어나고 파고들면 결국은 하나로 귀결돼요. 교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관계를 푸는 키워드는 겸손, humble. 여러분, 겸손은 그리스도의 핵심적 성품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로 8절 아닌 것 같은데 2장 3절 볼까요?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때요? 전부 다 짓밟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상향지향적인,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자 합니다. 일평생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 게 뭐예요?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진, 복음이 없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과 멀어져요.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없어요. 정상에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까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천상천하 유와 독존이 돼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으면 못합니까? 아무도 가까이 해주지 않는데 외로운 섬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랬대요. 골프를 어느 날 혼자 나가서 딱 쳤는데 홀 인 원.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없어. 미치는 거야. 와우, 홀이는 막 박수 쳐주고 환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Nobody.
불행한 거예요. 그 성공을 축하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성육신, 끊임없이 낮아지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여러분, 낮춘다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상당히 힘든 거예요. 자기의 폼을 구기는 거예요. 모험적인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 그 시대의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파격적인 행위예요. 주님은 그 시대의 클래스, 사회적 신분이나 문화를 깨뜨리셨어요.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고를 들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약간만 낮추는 것도 어려워요. 제가 우리 교회 충동부 아이들하고 떡볶이 집에 가서 함께 먹으려고 하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해요. 제가 이 정도 규모에 청년들하고 같이 막 철학 맞추고 와서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 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중공동부 아이들도 좋아하는데 한 번은 제가 철학기도 맞추고 애들하고 막 나가고 사진 찍자고 그러는데 애들이 와, 남자애들이 중학생이 몰려오더니 딱 내 위에 어깨를 탁 하더라고요. 감히 어른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전부 다 제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와, 중학생들이 내 어깨 딱 목사님 인카네이션. 제가 몇 격주마다 우리 40대 젊은 목사님들 전국에서 뽑아가지고 심사해가지고 40대 담임 목사님들을 전국에서 초급파적으로 15명만 1년에 딱 선별해서 1년 동안 격주로 월요일마다 제가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교회죠. 아무래도 또 젊은 목사님들이요. 저는 아무래도 좀 큰 교회 목사, 나이도 좀 많고 격식을 갖추고 나를 만날 수 있는 레벨의 사람들만 만날 수 있도록 구별하고 경계선을 치고 담을 쌓을 수는 있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성육신은 쉽지는 않아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셨다는 것, 내가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그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 여러분, 교회는 젊은이들이 들끓어야 돼요. 초신자들이 왔을 때 그들이 환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들만 리그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몇몇 사람들이 그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힘과 파워의 게임들이 돌출되면 안 돼요. 리더십은 숨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눈에 보기 거슬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운대기 때문에요. 여름에 막 이 휴가 온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주일날 오는데 완전 나시, 막 샌들 막 이래 와요. 야, 여행객으로 와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라도 교회에 오는 게 감사해요. 어디 딴 데 안 가고. 그들이 은혜 받기 전에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초신자들이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전에,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죄해버리면 어때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환대해줘야 된다. 여러분,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환상적인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가 미국 교회 별로 없어요. 미국 교회, 이민교회가 그렇게 역사가 깊은데도요, 1세대, 2세대의 갈등은 지금도 계속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1세대는 2세대를 리젝트하고 존중하지 않고 2세대는 끊임없이 그 상처를 대물림하고 그들이 받았던 아픔으로 교회를 떠나가요.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죠. 전혀 문화가 다르니까.
여러분, 교회는 잘난 사람들만의 어떤 일부의 사람들의 천국이 아니에요. 울타리를 낮추어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 막 해가지고 와도요, 오래 안 가요. 조금 해보는 거예요. 엄마가 됐는데도 머리를 치렁치렁 할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조금만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도요, 환대해줘야 되는 거. 안 맞죠, 여러분? 이게 사람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요, 받아주세요. 환대해주세요. 환대. 우리 집안에 너같이 돌덩어리 없다. 그러니까 학교 부모 성적도 한번 조회해봐야 돼요.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돼요. 아이의 수준으로. 겸손해지지 않으면요, 친밀해지기 어려워요. 주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엘리트 의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울감을 제거해야 돼요.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을 질투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아낌없이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모임 속에 남편을 한없이 자랑하는 그 얘기를 아낌없이 박수를 쳐줘야 돼요. 너 잘났다, 너 잘났다. 그러면 안 돼요. 빌립보스 안에서 그런 게 일어났잖아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폄하하려고 그래요. 그 집에 아이가 합격한 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는 떨어졌는데 바뀌면서 축하해 주는 건 쉽지는 않죠. 그래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돼. 무엇인가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랑거리를 들고 교회로 오면 안 돼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자랑해보세요. 다 싫어해요. 내가 기꺼이 낮아지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갖출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은 삶이 뿜어져 나오는 관용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멋있는 말입니다. 복음을 잘 감추린 삶의 실제예요. 복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종말적 시대에 종말론을 가진 신자는 딱 가져야 될 게 뭐예요? 관용이에요. 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관용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 관용이 있을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를 확대하게 하는 힘이 관용이에요. 톨러런스죠. 사람을 얻는 사이즈는 관용의 사이즈예요.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바다가 왜 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강들을 품었기 때문에요. 바다는 커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큰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이민사회가 얼마나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나요? 정말 다양해요. 한국에는요, 교파 중심으로도 모이기도 하고요, 경상도 가면 경상도 사람만 모이고, 전라도 가면 전라도 사람만 모이고, 뭐 다 있어요. 교파도 그렇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민교회는 너무 다양해요. 초교파예요. 곳곳에 왔어요. 성분과 많은 것들이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것이죠. 수없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복음의 위력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용의 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세월이 어릴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포용력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품는 용량이 커져가야 돼요. 여러분, 노화 현상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짜증이 늘어나는 거예요.
불평을 하기 쉬워집니다.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자꾸 눈에 띄어요. 성미가 까다로워져요. 젊은이들이 못마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배타적인 삶이 되기가 쉬워요.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이 고립되는 것입니다. 불평 대신에 감사가 늘어나야 하고 관용의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할수록 우리는 잘못하면 배타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 리서치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한국교회가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좋아요. 근데 막 절에 가가지고 막 십자가 그어놓고 막 이러고. 예수님의 당시에 가장 배타적인 그룹이 바리새인들이 있으면 그들은 자신들은 너무도 자신들을 특별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이들을 우리는 분리주의자라고 그래요.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만들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물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지만 본질은 굳게 지켜야 돼요. 구원의 복음은 훼손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아닌 것에는 부드럽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요, 진짜 본질이 아니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요, 그냥 넘어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마당에 콘크리트 깔아도 되고 아스팔트를 해도 되고 맨 땅으로 해도 되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점심때 국밥을 해도 되고 비빔밥을 해도 되고 샌드위치를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거 하다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거 회의하다가 싸웠어요. 비빔밥과 국밥이 거수로 표현해가지고 국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빔밥을 주장했던 사람들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을 비빔밥 교회라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다 품어야 돼요. 다 이해하고 녹여내는 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안경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신이 만든 규격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쳐버려요.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저래서.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비판적인 사람은 사람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비판적인 사람 곁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남이 남을 비판한 것을 보면 언제나 나도 비판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가 만든 울타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지없이 공격하는. 근데 그 자기 울타리가 너무 좁아.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품는 용량을 넓혀야 돼요. 웬만하면 품는 삶. 예수님의 공생은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셨고 어떤 계층이든지 다 품으셨어요. 사람들이 끓이는 계층과도 함께 하셨어요. 여인들도 아이들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관용으로 드러납니다. 십자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십자가는 버림받음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받아들여 주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을 받아들여 주시는 포용 정신을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 Anybody, whoever. 품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복음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관용이 구체화될 때 용서로 나타나요. 여러분, 관계를 맺다 보면 수없는 사람들과 힘든 것을 용서를 베푸는 일이 어려워요.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부지런히 용서하시고 사셔야 돼요. 부지런히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냥 얽혀있는 관계가 수도 없이 주변에 깔려 있게 돼요. 이런 벌에 7번이라도. 제가 목회할 때, 호주에서 목회할 때 다른 교회에서 오신 교인들이 유입 많이 왔어요. 굉장히 여러 교회에서 많이 모여왔어요. 왔는데 이분들 보니까 목사님하고 한판한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분이 본래는 목사님 오른편이었대. 오른손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오른손? 그런 거 있죠? 오른팔 역할. 오른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원수가 됐어.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상처, 목사님에 대한 막 안 좋은 경험을 하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런 분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분이더라고. 내가 당장 겁이 나더라고. 언제 나도 이렇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모였으니까. 제가 그때 했던 세가족반을 통해서 했던 작업은 어떤 형태로든 그 목사님과 화해하고 그분을 용서하라고. 짧은 시간이었던 긴 시간이었던 당신으로부터 받았던 말씀, 은혜, 좋은 것을 기억하고 온게 어떤 분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주례도 해주셨고 받은 공항에도 찾아 나와 주셨고 학교도 더 넣어주고 다 했더라고. 받은 사랑이 작지는 않더라고. 좋은 걸 기억하고 그 목사님과의 어떤 관계로든지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시는 그를 숙제로 내드렸어요. 묶인 것을 풀으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그 일이 반복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들은 반복됩니다.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메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된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죠. 당신이 나와 잘 지내려고 하면 묶인 것을 먼저 푸셔야 한다고. 숙제를 내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이전의 교회 목사님을 직접 찾아가고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마음에 묶인 것을 푸는 경험들을 하셔서 돌아오시는 것들을 간증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관용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엄청난 얘기예요. 요셉이 형들을 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용량입니다. 그것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가슴, 그리고 열국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품는 능력을 배워난 것입니다. 국무의 총리의 자리에는 우연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 비난을 한다 해도 나는 그를 축복만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축복하기만 하겠다. 그것이 포용력이에요. 다른 사람이 배척하고 따돌린 사람을 포용해 보십시오. 아둘람 동굴에 세상에서 배척받았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다윗은 그들을 품어줍니다. 그게 아둘람 공동체예요. 상처받고 찢기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고 그것이 아둘람 공동체가 되고 결국은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구국 공신들이 됩니다. 그들을 품었더니 그들이 다윗을 돕는 원군들이 되었어요. 포용력은 연결의 능력이에요. 요즘은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러나 자세히 따져보면 자수성가란 말은 없어요.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Impossible.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도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007 영화의 제임스 본드가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팀의 도움을 받는 장면이 007 영화에 나와요. 그 역시 국가의 보호 안에 쓰이를 합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그가 혼자 일하는 일이 아니에요. 곳곳에서 돕는 사람을 배치해 놓았어요. 죽음의 직전의 위기에는 엄청난 팀워크가 가동되며 제임스 본드를 건져냅니다. 여러분, 요즘 생태학이란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고 생태가 파괴되면 결국 인간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생태가 급속히 파괴되고 있어요. 북극의 얼음이 녹고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꽃가루를 옮길 수가 없고 생태계에서 핵심은 관계입니다. 이 생태계 안에 수많은 생물들의 관계들이 얽히설키 설켜서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자연계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생태계를 말합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 스스로 공생하는 길을 찾습니다. 요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을 모색해요. 하나를 죽이면 다른 것도 죽게 돼요. 그래서 삼성과 애플과 소니와 다 손을 잡죠. 이제는 함께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그것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지금은 한 교회의 생존만으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교회가 살아야 우리 교회도 살아요. 이민교회가 살아야 우리 교회도 살아요.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교회라고 하고 공공성이라고 얘기하고, 공공선을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도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환경, 지구오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태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관계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하거나 나보다 힘을 가진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에요. 환경은 늘 바뀐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도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할 얘기가 많은데 딱 보니까 9시 8분, 제 시계는 7시. 제 컨디션은 초저녁 컨디션. 여러분들은 9시의 컨디션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이 2시간의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계속 말을 빠르게 할 것인가, 말을 줄이고 이제 결론을 내고 내일 기약을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제가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너무 또 오래 하면 안 불러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절제. 제 설교 또 이제 유튜브에 뭐 뜨고 이러면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데 유튜브는 2배속으로 다 들어요. 바바바바바바 하는데 거기에는 행간이 없어요. 숨소리도 없고 피리오도도 없고 느낌표도 없고 그냥 내용만 캐치하려고 그래요. 스탑되며 그 간격 속에서 주어지는 무언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없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관계의 용량을 확대해 가는 것, 그것이 내 주변으로부터 조금씩 파문을 일으켜 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주변과 주변의 관계들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관계들 안에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관계의 용량을 확대해 가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먼저 대접하는 원리, 이것은 인생을 푸는 원리예요. 길이 열려요. 놀라운 길이 열려요.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그냥 예수님이 시시하게 그냥 던져버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보배와 같은 교훈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 인카네이션의 원리,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끊임없이 베푸는 십자가의 정신이 구체화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여러분, 십자가 이루려고 하면 십자가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는가를 언제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중심에 놓여 있지 않으면 개인도 교회도 교회다워질 수 없어요. 복음이 중심에 놓여 있는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껴져 버리면 교회는 그냥 세속적인 단체예요. 그냥 조직이에요. 아니, 세상의 조직보다 더 못한 조직이 되고 말아요. 형편없어요. 인간의 모든 속물의 근성이 다 쏟아오르면 교회는, 진리는 그냥 간판일 뿐이고 그 안의 내용은 완전히 세속 이상의 단체와 조직이 되고 말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그림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교회, 바울 사도가 에베소스와 골로새서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 유기적 공동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만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거기에는 어떤 소외도 없고 배제도 없고 클래스도 없고 모두가 온전하게 대접받고 환대받고 존중되어지고 충분히 인정하는
어린아이든지 몸을 파는 장기든지 누구든지 품어주는, 끌어안는, 환대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여기 오면 다 녹아지는, 품어내는, 안아주는 치유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가 된다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죠. 세상에서는 낙인 찍힌 사람을 품어내는 공동체, 서로 소외시키는 세상에서 서로를 끊임없이 품어내는 공동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이민의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너무도 귀중합니다. 이 지치고 상한 이민의 삶에,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에 나그네 인생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위로와 안식과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만 보여줄 수 있는,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죄인을 향하여, 탕자를 향하여 가슴을 열고 기꺼이 끌어주는 공동체, 어떤 배타도 소외도 없는 진정한 사랑으로 녹여내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30년 전에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할 또 다른 30년의 비전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꿈꾸셨던 그 공동체를 재현해내기 위하여 우리 함께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anybody 품어냅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우리의 모든 그 갭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어내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코로나19가 지나는 것 같지만 새로운 우리의 삶이 갈수록 더 퍽퍽해지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만이 유일하게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론에 서셨고 새순교회는 너무도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능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복음이 끊임없이 주입될 때 그 복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 일을 능히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 없는 교민들이,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힘을 얻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설교자가 오랫동안 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며 9시 11분에 할 말은 많지만 내일 저녁을 기대하시고 내일 저녁은 좀 마지막 날이니까 좀 춤도 추고 좀 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제 춤 실력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만은 우리 내일 우리가 기쁨으로 또 파이널 할 때까지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계속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